두 주 만에 이제 다시 본문 강해로 들어왔습니다. 성탄절과 새해를 보내면서 계속해서 강해가 잠시 두 주 동안 멈췄었는데요. 이제 오늘부터 오전 오후 또 수요 예배 강해로 이어져 갑니다. 두 주 전이지만 좀 잘 기억을 더듬으시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바울 당시에 여러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 구성원들을 보면 물론 나름 재력가들도 교회의 성도로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된 자요, 노예된 자요, 소외된 자요, 비천한 삶을 살아가고 있던 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우리 안에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는 비록 비천한 삶을 살아갈지는 몰라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이구나. 이런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기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는데 그로 인해서 또 사실은 부정적인 모습이 하나 생겨났죠.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그 믿음의 담대함과 자유함이 종종 현실에서는 여전히 종이고 노예이다 보니까 주인을 대적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됐던 거예요. 너와 내가 다른 게 뭐냐 이런 마음이 생겨났던 거죠. 그래서 오히려 주인을 대적하고 주인을 업신여기고 이런 일들이 생겨나다 보니까 무리를 빚게 되고 교회가 덕이 안 되고 하나님 나라 영광이 드러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은 옳지 않다. 노예 제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은 노예 제도라는 것이 당시의 로마 제국 사회에서 편만하게 지금 이루어져 있는 것이고 어찌됐든 현실 속에서 너희들은 노예의 신분이기 때문에 예전과 다르게 너희들이 복음의 자유함을 이제 가지게 됐다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게 됐다면 오히려 그 자유함을 가지고 이전과는 다른 태도로 주인에게 복종하고 이전과는 다른 태도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내면 결국 그 주인에게 복음이 드러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전과 삶은 변하지 않았을지라도 너희가 이전과는 다른 태도로 복음의 자유함을 가진 자로서 현실의 너희들의 삶을 최선을 다해라. 그것이 바로 노예제도라고 하는 현실 속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교훈했던 거예요. 그래서 현실이 비록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2024년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우리가 주제로 삼았던 피하지 않고 마주하는 삶의 의미와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영시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소망을 아뢰고 그래 다시 한번 일어나 보자라고 결단해도 현실은 어제나 오늘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달라지는 것은 뭐예요? 그 현실을 마주하는 우리의 태도가 바뀌는 거죠. 현실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다시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담대하게 살아내는 그런 모습이 달라지는 거죠.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자, 이제 바울은요 그렇게 종된 자들에 대한 교훈을 마무리하고 부패한 거짓 교사들, 당시 에베소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던 부패한 거짓 교사들에 대한 교훈으로 넘어갑니다. 그것이 3절부터 5절인데요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읽은 3절부터 5절의 말씀은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고 다른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결국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그 부분을 드러내면서 교훈하는 구절입니다.
특히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의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니까 다른 교훈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이 디모데 전서를 시작하면서 여러 차례 나왔던 표현입니다. 그럼 다른 교훈이란 건 어떤 것이겠습니까? 바로 성경과 다른, 성경을 왜곡시킨 교훈이죠. 또 기독교의 신학을 교묘하게 왜곡시킨 교훈이에요. 또 우리들의 신앙을 자꾸 변질되게 만드는 그런 교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른 교훈은 이단의 가르침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이단적인 가르침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따라서 다른 교훈을 하며라고 번역된 이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 다른 교훈을 가르치거나 아니면 다른 교훈을 분별하지 못하고 따라가고 수용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른 교훈을 가르친다, 다른 교훈을 수용하고 따라간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보지 않고 내 귀에 자극적인 다른 소리에 마음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놓치게 되죠. 그래서 다른 교훈을 따라간다, 다른 교훈을 가르친다는 것은 바울이 어떻게 이것을 풀어냈냐면 3절 중간부터 보면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 것이라고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른 말이라는 게 뭐예요? 다른 교훈과 정반대의 의미죠. 그래서 바른 말을 어떻게 또 설명했냐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바른 말은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게 뭐겠습니까? 당시에 이방 땅에 살아 예수를 믿게 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직접 들은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배운 제자들이 또 사도들이 많은 이들에게 가르쳐 준 말씀, 이런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당시 에베소 교회를 기준으로 본다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한 것이 바로 바른 말이에요. 그러면 뒤에 이어지는 경건에 관한 교훈은 뭘까요? 그렇게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어떻게 해요? 깨닫잖아요. 아, 이게 이런 의미구나. 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아, 이게 죄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 깨달으면 그 깨달은 말씀을 듣고 아, 좋다라고 끝나요? 아니죠. 그 말씀을 이제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그렇다면 나는 이 말씀을 내 삶에 이렇게 적용해서 살아가야 되겠구나. 각자가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 왜곡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면 그래도 그 말씀을 내 삶에 바르게 적용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렇게 적용하며 살아내는 것이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배우는 것, 그리고 그 바르게 배운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그 출발점은 항상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교훈이란 건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고 왜곡되게, 편협되게 자기 가치로 잘못 해석하여 잘못 전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배우는 거예요. 여기서 나머지 모든 것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과 바르게 배우는 것이 출발점에 딱 서지 못하면요, 교회는 아무리 커도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아무리 아름답게 건물이 건축되어져도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교회는 그 출발점이 어디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에서 시작되는 교회는요, 분열과 다툼보다는 이해하고 용납하고 배려하고 하나가 되는 오히려 그런 흔적이 만들어져요. 근데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전해지지 않으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4절부터 보세요. 4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기게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게 바로 진리를 잃어버리고 다른 교훈을 말하는 자, 그리고 다른 교훈에 사람들이 자꾸 끌려가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바울은 그런 자들을 교만한 자들이라고 1차 정리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교만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허세를 부리는 거, 없으면서 있는 척하는 거, 잘난 척하는 거,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 지금 말하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영적인 무지에 빠져 있으면서도 영적인 무지에 빠졌다는 사실을 모르고 영적으로 계속 교만한 말을 쏟아내는 것, 이게 바로 바울이 말하는 교만이에요. 이렇게 영적인 무지에 빠져 있으면서도 그것을 모르고 자기가 대단히 거룩한 척, 자기가 대단히 하나님의 뭔가 크고 비밀한 것을 알고 있는 척 떠들어대는 자들은요, 어떤 현상을 동반하느냐? 그들은 교만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해. 그러니까 아는 것처럼 떠들어지면 사실은 모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인해서 변론과 언쟁이 일어나고요, 그들로 인해서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들이 막 일어나고요, 마음이 부패해서 진리를 잃어버리고요, 경건을 이게 방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교훈을 전하는 자들의 대표적인 특징을 바울이 하나 먼저 언급하는 게 뭐냐면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대요. 그럼 변론과 언쟁은 뭐예요? 진리를 찾고자 하는 아주 좋은 토론이 아니에요. 자기 가치, 자기 사상을 관철시키고 다른 사람의 주장을 묵살하기 위해서 어깃장을 놓기도 하면서 그저 어떻게 해서든지 내 말을 관철시키려고 싸울 듯이 덤벼드는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당시에 다른 교훈을 말하는 자들이 왜 자꾸 변론과 다툼을 하게 됐을까요? 변론과 언쟁을 하게 됐을까요? 이게 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당시에 교회 안에 왜곡된 다른 교훈을 말하는 자들의 주류가 누구였냐면 영지주의적 사상을 받은, 이원론적 사상을 영향받은 자들과 또 율법주의적인 행위에 자꾸 너무 젖어 있어서 그것과 함께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자들이 이런 다른 교훈을 주로 주장했거든요. 근데 이런 자들에게 또 하나 끼친 영향으로 보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의 철학자들의 영향이에요. 보통 그리스 철학자들이 소피스트라고 많이 부르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소피스트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소피스트는 뭐예요? 지식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거죠. 지식을 탐구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더 올바른 지식을, 더 많은 지식을 얻고 그것이 좋은 거다, 우월한 가치다, 이렇게 여기면서 시작이 됐지만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면서 이 소피스트들이 어떤 경향을 띠게 됐냐면요, 남보다, 다른 사람보다 더 독특한 주장을 발견하고 그 주장을 강력하게 주장해서 남들의 주장을 묵살하고 그렇게 내 주장을 우월한 위치에 올려놓으면서 나를 따르는 추종자들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에 더 집중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진리가 뭐냐에 관심이 없어요. 조금 더 새로운 주장을 찾아내고 새로운 가치를 찾아내고 그 가치를 뒷받침하는 나만의 아주 단단한 논리를 만들어내는 것에 급급한 거예요. 왜요? 그것이 곧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게 여김을 받는 하나의 도구가 되고,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의 주장을 누르고 내 주장을 올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추종자들이 생겨나고, 추종자들이 생겨난다는 건 결국 내가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기도 했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런 식의 영향이요, 로마 제국 사회에 편만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 가치가. 근데 그런 가치에 영지주의적인 사상도 영향을 받고 율법주의적 사상을 가진 자들도 영향을 받아서 진리가 뭐냐에 관심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주의적인 성향을 교회 안에 관철시켜야 돼. 그리고 또 영지주의적인 성향을 받은 자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원론적인 사상,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고 영이 그 악한 육에 갇혀 있으니 빨리 해방을 시켜야 된다. 그러니 뭐 금욕주의로 가든지, 그러니 타락주의로 가든지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주장들이 결국 이런 소피스트들의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고 나의 주장을 남들보다 더 우월한 위치로 올리고, 그래서 나를 추종하는 자들을 늘려가고, 이런 당시의 어떤 사회적 경향들을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들은요, 자신들의 주장이 옳은가 그른가를 판단하려 하지 않고 내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자꾸 변론하고 언쟁하고 논쟁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진리를 찾고자 하는 태도가 없이 변론과 언쟁과 논쟁으로만 가니까 교회가 하나 되겠습니까? 자꾸 다툼이 일어나겠습니까? 다툼이 일어나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진리를 외면한 채 자기 주장만 강조하다 보니까 그 말씀을 또 분별하지 못하고 따라가는 부류가 생기니까 당연히 파당이 지어지고 갈라지고 그 부류들이 싸우는 건 당연하죠. 그러다 보면 마음이 부패해지는 거예요. 진리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가장 중요한 걸 놓치는데 5절 중간에 보니까 진리를 잃어버린대요. 이런 진리는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그 복음이란 말이죠. 그 복음이 교회 안에서 살며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점차.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진리가 교회 안에서 사라지다 보니까, 복음이 사라지다 보니까 이제 교회 안에 어떤 흔적이 남게 되냐면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로 인해서 다툼도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들어보세요. 아예 사입이나 이단은 그래도 분명하게 우리가 구분이 되니까, 그래도 말씀을 듣는 우리는 사입이나 이단에는 그래도 끌려가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 우리도 모르게 자꾸 복음이 사라진 설교에 귀가 자꾸 끌려간다고요. 복음이 사라져 있는 그럴듯한 설교에 자꾸 마음이 끌려가요.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 드리죠. 성경은, 설교는 여러분들을 위로하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마음은 때로는 위로도 되고 때로는 책망도 오고 때로는 우리를 더 불편하게도 만들어요. 왜요? 자라야 하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그 깊고 애절한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니까 때로는 위로의 말씀도 되지만 때로는 책망의 말씀도 되고요, 때로는 죄를 지적하는 말씀도 되고요, 우리를 무지하게 불편하게 만드는 말씀도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떤 설교에만 자꾸 마음을 뺏기려고 하는 경향이 있냐면 위로의 설교, 공감해 주는 설교, 잘 될 거야 라고 뭔가 복을 자꾸 기원해 주는 설교. 그래서 상담학적인 설교, 철학적인 설교, 이런 설교에 우리가 마음이 자꾸 끌려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상담학적인 설교가 틀린 건 아니에요. 철학적인 설교가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 잘 분별하셔야 될 게 뭐냐면, 교회는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의 본질을 먼저 알고 그걸 성도들에게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상담학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를 먼저 찾은 다음에 그걸 더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철학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어떤 변증적인 방법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종종 거꾸로 돼요. 상담학적인 시선을 가지고 성경을 보려 하다 보면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냥 상담해 주는 자,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냥 위로해 주는 자,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저 이해해 주는 자, 이런 하나님으로만 자꾸 보려고 해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살며시 왜곡돼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런 말씀들은요, 이상하게 잘 분별이 안 돼요. 왜? 하나님을 말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는데 이게 잘 살펴보면요, 복음이 빠지고 그냥 상담적인 위로만 줘요. 하나님이 주는 위로가 아닐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사이비 이단은 구별이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 신천지로 빠질 사람 제가 볼 때는 없어요. 맨날 말씀만 듣는데 뭐 신천지가 구별이 안 되겠어요? 그런데 제가 살며시 이제 본문에 대한 강해를 놓치고, 그래, 요즘은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해야 돼서 상담학적인 시선으로 자꾸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면 성경의 구절들이 다 뭘로만 보여요? 상담적인 시선으로만 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분별하는 노력을 놓치면 성경을 왜곡시킨다고요. 저도 그럴 위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요소들을 가미하지 않고 성경을 먼저 있는 그대로 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때로는 수사학적으로, 때로는 변증학적으로, 때로는 상담학적인 도구를 이용해서 설교를 구성하고 전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그렇게 우리가 이들이 소피스트들의 영향을 받고 율법주의적인 영향을 받고 영지주의적인 영향을 받아서 자꾸 성경을 왜곡되게 바라보고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사람의 귀에 그럴듯한 소리만 외쳐서 자꾸 교회를 분열시키고 파당을 만들고 분열과 다툼을 만들어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잘 들으세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성경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한 바른 의심들을 먼저 하셔야 돼요. 바른 의심. 이걸 신중한 의심이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 바른 의심이 뭘까요? 진리를 바르게 알고자 하는 퀘스천을 끊임없이 던지는 거예요. 이런 거죠. 오늘 이태희 목사님이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과연 맞을까? 과연 이태희 목사가 설교를 바르게 한 걸까? 말씀을 근거로 내가 그동안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기본적인 진리를 근거로 분별해 보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태희 목사가 오늘 본문을 해석하고 설명해 준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부합한다고 여겨져. 그러면 그 순간부터 그 말씀은 이태희 목사가 전한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는 인정하고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고 올바른 의심을 하셔야 돼요. 이태희 목사가 바르게 설교한 것이 맞는가? 이해되세요? 무조건 이태희 목사가 전하면 맞는 거야, 아멘, 그렇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저도 실수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정말 오늘 들은 말씀이 올바른가 늘 질문을 던지시라고요. 그리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고 여겨지면 그 순간부터 그 말씀은 이제 내 삶에 올바르게 적용해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전한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을 때도 똑같아요. 오늘 한글로 번역된 이 본문의 내용이 정말로 맞나?
왜? 나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런 고민을 하셔야죠. 그러면 다른 번역 성경도 한번 비교해 보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물어보셔야죠. 목사님 궁금해요. 전단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목회자는요. 그게 가장 이것이 바른 의심이에요. 이것이 신중한 의심이에요. 그런 의심들을 함께 해결해 가면서 신앙이 자라고 함께 해결해 가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 당시에요, 이런 자꾸 변론과 언쟁들이 난무하게 됐던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요, 이 당시는 아직 신학적인 체계나 조직 신학적인 이 구조들이 제대로 정립이 안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나 가르친 것들을 나름 자기 시선으로 바라보면 왜곡되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이 출몰한 거고, 그런 이단들의 왜곡된 주장을 바르게 교정해 주기 위해서 조직 신학이라는 게 하나 둘씩 생겨났던 거예요. 이들이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건 틀렸다, 이렇게 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하나가 저 체계가 잡히고, 또 다른 이단들이 출몰해서 왜곡된 해석을 하면 그건 틀렸다, 말씀과 하나님을 근거로 보면 이건 이렇게 이해된다라고 또 하나가 정리가 돼요. 그렇게 해서 역사 속에서 정리되고 체계가 잡힌 것들이 조직신학인 거예요. 그럼 그 조직신학도 출발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없는 조직신학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날은 그래도 조직신학적 체계가 거의 다 잡혔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더 분별하고 고민하고 조금만 더 함께 토론하면 여러분 얼마든지 하나님의 바른 의미들, 바른 말씀들을 우리 안에 정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그럼 바른 의심들을 하셔야 돼요. 바른 의심들. 정말 그러한가?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오늘 들은 그 말씀, 오늘 읽은 그 말씀 정말 그러한가 고민하고 질문을 던져보고,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고민해보고, 그러면서 정말 이 본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찾는 일에 여러분 조금만 더 애쓰신다면 2024년도는요 삶의 방향과 태도와 나타나는 그 결과적 현상들은 조금 달라질 겁니다. 진리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오늘도 부단히 바른 의심을 하며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가 되지 말고 치열한 어떤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말씀을 바르게 알기 위해 질문하고 해답을 찾으며 건강하게 토론을 하고, 또 성도와 성도들 가운데서도 뭐 교회에 해가 되는 부정적인 말들을 자꾸 누구 뒷담화하는 이런 말들을 꺼내는 것이 아니라, 나 오늘 설교를 들었는데 이건 너무나 은혜가 되는데 이건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이해했어? 서로 물어보면서 목사님 그 설교한 그 내용은 이런 의미일 거야 라고 함께 토론을 하면서 그렇구나, 그러면 내 삶에 이렇게 적용해야 되겠구나 하는 나눔들이 이제 생겨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그룹들은 그런 이유로 생겨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더 건강해지죠. 여러분,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던 그런 당시에 다른 교훈을 말하는 자의 그 전철을 밟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은 바른 의심을 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찾고 그 마음과 뜻 안에서 올바른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더 하나님 앞에서 치열한 진리를 놓치지 않기 위한 치열한 애씀을 가져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